학년별 집중훈련 인도받는 가운데 귀중한 고2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운동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참된 복음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시간 훈련의 여정이 인턴십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받지만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랩넌트 개개인이 보좌의 능력 체험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2 랩넌트 여러분들과 집중훈련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작년부터 훈련 되게 잘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메시지 준비는 되게 좀 편하게 했습니다. 길게 얘기하게 될 수도 있고 짧게 얘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인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을 두고 제가 떠오른 단어가 지도자라는 단어입니다.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게 될 거고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의 미션 준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요 얘기를 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리와인드를 했죠.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 장면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미션을 부여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부여했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할 제자들에게 미션을 부여한 겁니다. 자, 서론에서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고2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요, 저는 여러분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좀 기쁩니다. 기분이 좋아요. 고2 랩런트들 얼굴을 떠올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고등부로 부임해가지고 제 처음으로 고등부에서 사역을 한 게 작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도 처음으로 작년에 1학년으로 같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임서 고등부 새내기로서 같이 시작한 멤버들이거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코로나 갑자기 터지면서 그 집중훈련 되게 막 이렇게 길게 하게 됐잖아요. 언제 개학할지 몰라서 뭐랄까 정처 없는 기약 없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집중훈련 해가지고 한 달을 했잖아. 근데 그 한 달 집중훈련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들어와서 인도받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어요. 지금의 고2 랩런트들, 작년 고1 친구들. 그래서 서밋타임에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되게 많이 기쁘더라고. 와, 중등부에서 훈련 진짜 제대로 받았구나 싶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 잘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또 뭐 지금까지 안 받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훈련을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각 현장에서 리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죠. 어떤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학교 현장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 현장 복음화 하는 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고등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현장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부 임원들이 고2 여러분 나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임원 몇 명이 세워져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임원 숫자로는 부족하다. 임원하는 친구들이 다 좋은데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많이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리더 역할, 체험을 하자는 거예요. 인턴십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지도자로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자격이 없으면은 사람 세우는 것도 별로 좀 기쁘지 않습니다. 좀 괜찮지 않다.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사람을 세우면은 오히려 안 세웠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자리를 없애서라도 안 세웠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진짜 인도를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교회 현장 곳곳에서 앞서서 이 복음운동 깃발을 들 수 있는 지도자로 많이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으로 쓰려고 하느냐 하면 미래 지도자로 쓰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지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스도 아니고 리더 수준을 넘어선 지도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죠. 이것을 두고요, 지도자로서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미션을 준다기보다는 지도자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핵심 요원들에게, 제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거의 한 번에 수천 명씩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하니까 먹을 거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병이어로 역사 일어났는데, 그때 먹었던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 병 고치겠다고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목적 가지고 온 사람들이 수천 명씩 따라다녔는데,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공생의 동안에는 수천 명 무리를 두고 메시지를 하시는 적이 많았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이 제자 몇 명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도자에게 미션을 주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훈련받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우리 고2 랩런트들은 전부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으니까 이것을 찾아내고 붙잡도록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미션을 주신 흐름들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몇 명의 여자들, 그러니까 몇 명의 여자들이라기보다는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에 기름 바르러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바로 미션을 주시죠. 자, 떠들지 말고,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부활한 소식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만난다고 얘기를 전달해라. 자, 바로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70인 요원 중에 2사람인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 한 명은 글로바라 하는 제자 이름이 밝혀졌고, 한 명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요 2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은 못 듣고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지. 그래서 왜 이렇게 슬퍼하고 기운이 없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 2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소식을 모르냐 이러면서,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분을 저희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가지고 돌아간다. 무덤 비었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그건 말이 되겠냐. 일단 우리는 간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련하고 성경에 예언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않는 인간들아,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알아듣겠냐 하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쭉 풀어주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길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직까지 예수님인 줄 몰랐어. 그래서 중간에 가다 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거든. 여관이 있는 거야.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날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여관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야. 자, 밥 먹어야 되니까 축복 기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 기도 하자.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눈이 밝아진 거야.
아, 우리 주님이시구나.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안 계셔. 부활하신 주님은요, 영화로운 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요. 시공간 초월하게 돼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세요.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미션을 그렇게 주시는 거지.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왜 못 믿냐, 인간들아, 이렇게 못 믿냐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앉은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메시지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그 메시지예요. 이게 다락방에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갑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요. 걸어서 뭐 한 며칠 되려나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 갈릴리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베드로에게 미션을 주세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만나가지고 무엇을 미션을 주시냐?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 미션으로 주시죠. 그리고 11 제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자살했으니까 없고 11명 남았죠. 그 11 제자에게 메시지 주십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 팩트 찾아보느라고 되게 연구를 좀 했는데, 어제 성경 찾아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다니 앞까지. 그러면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대충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바로 옆이 감람산이에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그 다음에 이 감람산에서 조금 이제 언덕바지로 내려가면 여기가 바로 베다니야. 그래서 가까워요. 이 거리가 되게 가깝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했으니까 몇백 미터 안 돼요. 그래서 이 감람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 무슨 기념교회 세우고 이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베다니 앞까지 가셨으니까 베다니가 보이는 데까지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승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중턱 이쯤인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 주시고 승천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감람산 맞다. 베다니 앞이면서 감람산인 거기가 맞다. 이거지. 자,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메시지잖아. 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미션을 주시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맞는 미션을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주셨다는 거죠. 소수 집중하셨다고. 몇 사람에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미션을 줬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들. 그래서 분반 공부하잖아. 우리가 메시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반별 포럼 하잖아요. 포럼할 때 뭐 해야 되냐면 미션 찾아내야 돼. 이번 주 강단에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돼. 그래서 사명자들 합방 때도 하고 하지만은 그 미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뭐 수십 명 상대로 하는 얘기니까 개개인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럼 미션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미션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237 치유 서밋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지금 우리는 237이라고 잡은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237개 나라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237 나라와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5천 미전도 종족. 단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주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지. 미션을 구체적으로 잡으라는 거지. 치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40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의 내용이 237이었다는 거예요. 그 미션의 내용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치유해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미션의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살리라는 거야. 후대를 살려서 서밋으로 세우라는 거야. 제자를 삼아가지고 서밋으로 세우라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나타내셨다는 것은 집중이거든. 여러분이 집중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나 개인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는데 그 미션의 컨셉은 237 치유 서밋이야.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을 거야. 237 치유 서밋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붙잡는 개별적인 미션이라는 거지. 구체적인 미션이라는 거지. 개인적인 미션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직접적으로 주신 미션이 있어요. 당장 해야 될 미션이 있어. 자, 그래서 뭐 표현을 약간 더 쉽게 써봅시다. 당장의 미션이 있어. 이게 앞으로 있을 궁극적 미션이거든. 그러니까 큰 그림이야. 237 치유 서밋은 큰 그림이야. 당장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가지 말고 능력 받아라 이거야. 나가지 말고 신비주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지.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궁극적 미션 237 치유 서밋을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요 컨셉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복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미션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미션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핵심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요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내용은 안 써 있어. 무엇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셨냐. 1장 3절에 자세하게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얘기가 안 돼 있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간표잖아. 맨 마지막에 메시지 하시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됐다니까? 안타깝지. 어떻게 보면 아쉽지. 그때의 내용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안 했어. 왜 그랬을까? 누가가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에게 그것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 써도 되니까 생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한 글자 쓰면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쓰신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고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라고 해놓고 더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냐면 앞에 다 얘기했으니까 안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쭉 얘기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지금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은 누가니까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서 먼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라고 데오빌로에게 다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궁금하면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내면 되냐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찾아내면 돼요. 그때 했던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전략이 반복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전략이 반복. 다락방 메시지는 왜 맨날 똑같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닮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매일 똑같은데 매일 달라. 그게 다락방 메시지 특징이야. 미안하지만 일반 교회를 제가 무시하거나 까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반 교회 출신이잖아요. 여러분은 모태 다락방인 경우도 꽤 많죠.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다락방 운동 시작했고 중3 때부터 다락방 메시지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고 중2 때부터 아버지가 다락방 하면서 억지로 듣기 시작했고 그랬어요. 중2 때 억지로 듣고 전혀 이해 못하고 중3 때 은혜 받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1 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흐름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는 기존 교회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매일 달라. 매주 달라. 메시지가 매주 달라. 맨날 새로운 거야. 근데 내 삶의 상태는 똑같아. 제자리 걸음인 것이. 그냥 멈춰있어. 빙빙 도는 거야. 그래서 늘 다른 말 듣는데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게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의 모습이에요.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나 돌아다니는 유튜브나 뭐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나오는 메시지 들어보시면 돼요. 맨날 새로운 얘기해. 이펙트도 엄청 많이 써. 막 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자막도 많이 띄우고 이런다니까. 근데 들어보면은 재밌었네 하는 거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변화는 없어. 맨날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했던 말 또 하면 들키는데 이래가지고 늘 고생하지. 영적 상태는 안 바뀌고. 다락방 메시지는요, 늘 같은 말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변화되어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거든. 바울도 그랬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말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도 지금 40일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냐. 마가복음 1장 같은 데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면서요.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1장 15절에 보면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요.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인데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왕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왔다. 그가 바로 나다. 이거를 말하는 거야.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였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정리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고 그때 행복하고 그때 생명이 있도록 지어졌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생겼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이때부터 인간에게 멸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나죠.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중독되죠. 그러면서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대 문제 오죠. 이 속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이 사는 거야. 첫 번 불신한 상태 1번에서 태어나서 5번으로 죽고 6번에서 대물림해가지고 6번에서 태어난 사람이 또 1번 시작해가지고 또 5번, 6번 가는 거야. 이 문제가 끝없이 계속된다고. 이게 인간의 문제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이 세 가지에서 왔거든.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지자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단으로 길을 여셔버렸어요. 그게 선지자란 말이잖아.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를 받았거든. 그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냈다고.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노예되어 있으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깨야 되거든. 아무도 사단을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야.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서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요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핵심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미션 붙잡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미션을 개개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는데 237 치유 서밋이라는 큰 미션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그 미션의 구체적인 컨텐츠를 찾아야 되겠냐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복음 정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한 가지 또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셨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흑암 세력이 무너질 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요즘 보좌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잖아.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죠. 눈에 안 보이게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활동하죠. 눈에 안 보이게 사단도 귀신도 활동하는데 그 사단, 마귀, 귀신의 활동을 차단하고 꺾어버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그 내용의 실상이 이렇단 말입니다. 유목사님이 이걸 담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138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138 하면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귀신한테 지지 마세요. 왜? 여러분 질 사람이 아니에요. 질만한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 우리 회복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단을 결박시킵니다. 그 권세가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신분과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신분 권세에 뭐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신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사동원, 사단결박, 천국시민, 세계정복, 권세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 사용하니까 현장 가는 곳마다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근본 문제 무너지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깨질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치유받을 거예요. 육신 문제 있는 사람 치유받을 거예요. 내세로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배경 속에 시달리는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후대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무너뜨리는 응답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라고.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 성경적 전도 운동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현장 전도 운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곳곳에 파송하시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게 하십니까? 10장 7절에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가지고 이 복음 말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것은 순회전도 운동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것은 전도 캠프에 관한 이야기. 쉽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요. 다락방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설명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유한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13장에 보면요. 그래서 11절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면서 쭉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냐? 다락방 전도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보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전도 운동 펼쳐가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에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순회 전도 운동과 다락방 전도 운동, 가서 하는 전도와 내가 있는 곳에서 되어지는 전도, 이 두 가지 큰 틀에 대해서 메시지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집중 훈련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션을 제대로 붙잡는다고 하면 뭐가 제대로 되어져야 되냐? 현장 전도에 대한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결과로 일어나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전도 운동이에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요. 138이라는 성경의 핵심, 6월절로 설명되는 그리스도, 수장절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로 설명되는 현장 전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계속 이 얘기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릅니다. 제자들이 이제서야 깨닫는 거야.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것을 알려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떠난다. 그 전까지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답 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 그러면서 일일이 이 138을 구체화해서 237 지우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션들을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138의 내용이 아주 편안하게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미션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정을 가게 됩니까? 이 미션 성취를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1장 10절에 1장 9절 10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거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계속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툭툭 치는 거야.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멀쩡하게 서가지고 알려주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래? 안 보여. 예수님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쳐다볼 거야.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한 것까지 메시지를 주죠. 이 메시지를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가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 집중하는 거죠.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정리를 했다면, 미션을 찾아냈다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집중하는데 그냥 기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 포럼을 하면서 기도 집중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그래서 뭐 하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했지 않냐. 그 자리를 메꿔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다른 사람으로 그 악인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소서 이렇게 써있다. 시편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12번째 사도를 새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사도를 새로 세우죠. 이걸 보고 실천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12번째 사도에 가입시켰어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26절까지의 내용. 자,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는 거죠. 사도행전 1장 그 뒷부분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각각 무엇을 말하느냐. 작은 이 기도 집중이 말씀 포럼과 실천 속에서 되어지는 거야.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집중했는데 그거는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눈 감고 계속 주여 하고 이것만 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살아있게 되거든요.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웠거든요. 그 말은 12 하면은 우리는 뭐 별 생각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2 하면 딱 생각납니다. 바로 생각나요. 12지파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12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13이에요. 13.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 그 12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되는데 요셉에게는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지파를 하나씩 이제 배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11명의 아들과 함께 플러스 요셉인데 요셉 포함해가지고 12명이잖아. 근데 요셉은 두 몫을 받았거든. 두 배를 받았어.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13개 지파잖아요. 그러면 왜 12지파라고 하느냐 하면은
13개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토를 분배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였죠. 1부 예배 때 각 지파에 땅을 분배를 하고 2부 예배 때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만 사는 지역을 할당한 게 아니라 각 지파에 있는 현장의 곳곳에 성읍을 조금씩 만들게 했어요. 도피성 6개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 42개, 이렇게 해가지고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고 농사 짓거나 뭐 그 장사하거나 하는 그 일을 안 하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실제 먹고 살고 하는 그 영토 분배받은 지파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지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됐냐면 안 그래. 나중에 가면 시므온 지파가 일단 제일 먼저 없어져.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사실은 9지파와 3지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서 유다 지파로 들어가고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에서 유다 왕국을 형성하고 북쪽에 남은 지파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니까.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망하잖아요.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가지고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형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9지파가 어디 갔냐? 몰라. 그 혈통 분석해도 잘 안 나오고 힘들어. 그러니까 실제로 남은 거는 그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렇게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 소수 사람들이 유다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 출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레위 지파 출신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출신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레위 지파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만 나온 거지. 그러면 12지파라고 하는데 실제는 3지파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그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12지파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12제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꼭 한 사람이 한 지파씩 맡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에 대한민국에 지금 지방행정구역이 몇 개 있습니까? 저는 이제 숫자 못 세거든요. 외우지는 못해. 옛날에 13개 있었는데 지금 14개인가 그러면? 서울 15개인가? 15개겠다. 내가 초등학생 때 13개라고 외웠었거든. 거기에 울산광역시가 추가되고 세종 특별자치시인가? 그거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세종하고 울산하고 따로 떼어지니까 15개일걸? 근데 여러분 그거 직관적으로 가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러면 그림 딱 그려지잖아요. 대한민국 전부 얘기하는 거구나. 한반도 얘기하는 거구나. 조선 팔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림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막 그 팔도 라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 8개 도가 있는 게 아닌데 대충 8개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12명의 제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 전체 지역을 12군데로 나누는 것이 국룰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 제자가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전체 지역을 다 살리자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12번째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다시 채우자. 예수님이 미션 주실 때 12명을 가정하고 주신 거니까 그 미션을 붙잡을 사람 한 명 더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되고 나의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을 두고 구체적인 실천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실천과 결단을 통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강단 메시지 이후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나에게 성취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을 못한다면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살아있어서 그래. 미션이 붙잡아지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옛날 산업인대회 때 아마 2012년인가? 그때 세계 산업인대회 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되게 붙잡았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 3가지가 있다. 메시지를 계속 듣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계속 전하든지, 아니면 작은 실천을 찾아내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들을 수는 없잖아. 공부도 해야 되는데, 놀기도 해야 되는데. 항상 메시지 전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교역자가 아닌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작은 실천.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여러분 자신의 오늘을 두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두고 실천을 항상 찾아내세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초대교회 뭐 했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 포럼할 수 있도록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잖아요.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어요. 2장 5절에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2장 46절 47절에 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2강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2장 1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 2장 5절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 2장 14절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표, 2장 41절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 2장 46절 47절 다락방이 세팅이 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시간표. 요게 오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1강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미션을 찾아내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미션을 찾기 위한 실천을 결론에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션을 여러분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결국 예배 속에서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에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미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주시는 미션을 찾도록 예배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션을 찾아내도록 집중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랩런트들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제일 속상해. 예배만 제대로 성공하고 올인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잘 안 될걸요?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찬송할 때 딴짓하는 게 너무너무 편안할 거야.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예배를 받으신다 생각하면 그렇게 잘 못할걸.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딴짓을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 보고 뭐 예배 시간에 뭐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에 뭐 먹는 거 취식 금지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들은 좀 간단하게 칼로리 채울 수 있는 거 갖고 다니면서 좀 씹으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졸릴 때 좀 보충을 해야지. 안 조는 게 중요하잖아. 메시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피곤하지 않게 컨디션 최상으로 해가지고 들어야지. 물론 우리한테 뭐 좌석에 컵홀더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진짜 편할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 엄청 여유 있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겉으로 봤을 때 경건하고 훌륭하고 훌륭하게 예배드리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에 몰입하고 있느냐 말이죠. 내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느냐 말이잖아. 그건 여러분 제일 잘 알지.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면 어떻게 예배하면서 뭔가 딴짓이 그렇게 전문성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일일이 이야기하면 율법적으로 들릴까봐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미션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 필요 없고 유광수 목사님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님하고 1대1 면담하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유 목사님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막 휴대폰 스크롤 돌리면서 웹툰 찾았다가 무슨 막 이렇게 유튜브 들어갔다가 이래가지고 막 흥얼흥얼 했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틱톡 보다가 뭐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중요한 전도자하고 지금 1대1로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쵸? 그래서 내 삶의 기본 세팅이 예배 속에서 집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미션을 쏟아주실 거예요.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쏟아주실 거야. 제가 그 체험하고 나니까 예배 시간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게 너무 행복해. 이거 놓치는 사람 되게 안타까워. 그래서 이 예배를 성공하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강단을 통해서 미션이 확인될 겁니다. 포럼을 통해서 또 미션이 또 찾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매일 기도 수첩하는데 거기서 또 찾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한 나에게 주시는 미션과 답이 나올 겁니다. 예배 집중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미션을 찾았다. 요걸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 시스템이라고 못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현장이 학교니까 학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잠깐이라도 가져봐요. 잠깐이라도. 길게 안 해도 돼. 진짜 몇 분만 해도 돼. 근데 이 부분이 되어진다? 여러분의 신앙 색깔, 삶의 색깔 진짜 퀄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편안하고 담대하게 아침에 가가지고 뭐 내가 기도 수첩을 펼 수 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갈급한 사람들이 계속 붙게 돼 있어요. 기도 수첩만 폈는데도 이거 뭐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아, 이거 뭔데? 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현장 보니까 그렇더라. 우리 청소년들 중에 응답받는 사람 보면 그렇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전달하면서 영접운동 일으켜가지고 자기 학교에서 다락방하는 랩런트 있거든. 진짜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랩런트를. 그래가지고 중고 합숙 때 만났는데 너무 귀해.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받으니까 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우리 교회도 아닌데 너무 기뻐. 이 친구들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기도가 계속돼. 그래서 불러가지고 간증시키고 싶지만 랩너트들이 이제 멀리서 오기도 힘들고 좀 이제 지금은 잘 보호를 해야 돼. 함부로 막 앞에 세우고 막 이렇게 막 떠들썩하도록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말은 막 별로 안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랩너트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뭘 만들어야 되냐? 전도운동에 대한 소망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또는 우리 학원에서 또는 내가 있는 다른 기타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기쁘게 품어보세요. 그래서 정확한 미션과 정확한 그림을 가지는 거지. 전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라고. 소망을 가져보라고. 이게 서밋의 기도예요. 이게 지도자의 기도야. 말씀 속에서 미션 찾고 현장에서 기도 시스템 되면서 그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션으로 주시는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 찾고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